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에서 나실인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에 구출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하였던 그 중심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는 즉시 바로 바울이 하지 않았던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하며 그리고 유대에게 관습을 행하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이 그것을 가르치는 자다 그러면서 저 바울을 잡아라 그러면서 선동하면서 그 바울에게 죽이려고 폭력을 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천부장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길래 너희들이 폭력을 행사하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사람들의 답들이 다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이성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광기로 사람을 몰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이제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을 이제 구출하여서 바울을 이제 군사들이 떠매고 가지 않습니까? 뒤따라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떠매고 갈 때에 뒤에서 이 유대인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부장을 향해서 당신은 그를 죽이라, 그를 없이 하라. 그러니까 천부장을 향해서 바울을 제거하고 바울을 죽이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그의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유대인 군중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압박을 가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누가가 빌라도에게 유대인 군중들이 압력을 가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오늘 바울에게 압력을 가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은 그를 죽이라, 당신은 그를 제거하라. 이것을 일찍이 유대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죽일 것을 압력을 가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천부장에게,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일 것을 그 압력을 가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간 주님의 참된 사도요 제자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기등등한 이 폭도들을 이제 이 바울이 군사들에게 떠매어져 가면서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 군중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쳐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부형들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목적을 가진 이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입을 여는 것이 바로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버지들아.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진 이 살기등등한 한 회중들을 향해서 전혀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친밀한 그 말을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두 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지극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서대반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해악을 하고 위해를 가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그 마음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향해서 살펴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동포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이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의 민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의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주님이 자신의 동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또한 마찬가지요. 바울 또한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모든 벽들이 무너졌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 애정이 이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혈통과 민족과 인종과 색상이 없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애정 또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 대한민국이 뭐 그래 중요하냐, 이 나라가 뭐 그래 중요하냐, 심지어 이런 말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로마도 망했고 독일도 망했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다 역사 속에 다 망했다. 뭐 대한민국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렇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30년 신구 교회 간의 전쟁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를 비롯하여서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포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지극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성경적인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동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지금 부형들아, 바로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모여있는 이 폭도들을 향해서도 이 모인 회중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살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보편적인 인간들은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향해서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좋은 감정 가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이유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롱하고 자신을 창을 찌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을 알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바울 또한 바로 이 모인 폭도들을 향해서도 전도의 기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요 내용이었고, 이제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부형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나 하니까 자신의 변명하는 말을 들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아폴로기아스 이 말을 변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된 번역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변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변명하다는 뜻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변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책망을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차가 늦게 왔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교통이 엄청 막혀가지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변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 이 의미로 사용된다 한다면은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변명의 두 번째의 우리 사전적인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가려 사리를 밝힌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를 밝힌다는 의미가 우리 사전적인 변명의 의미에서도 두 번째 의미예요. 바로 이 의미로서 오늘 바울이 변명한다는 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모세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도록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다고 하는 이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오늘 밝힐 것을 오늘 말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방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한, 왜 자신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절에서 보면은 이 증거를 오늘 바울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더욱 조용해졌다고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제국에서 그리스 이 로마 문명권에서는 이 헬라가 통용되는 언어였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히브리어, 더 엄격히 말해서는 예수님과 그 시대 사도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모여있는 폭도들을 향해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잠시 전만 하더라도 천부장과 헬라어로 소통을 하다가 지금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는 아람어로 지금 말하기 시작했음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아람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이자 모세 율법을 짓밟는 사람으로 알았더니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끼는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여러분,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에 이렇게 이제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이 이렇게 서울, 부산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이나,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 간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이 서울에 갔던, 서울에 공장을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 이 형님이나 누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울에 좀 살았다고 막 서울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엄청 좀 불편한 말로 진짜 안이 꼽죠. 역겹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나 눈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가고 나서는, 야, 지가 언제 서울 살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특히 서울에 가서 이 교회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서 거기서 교리도 배우고 성경적인 그런 깊이 있는 신학적인 지식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그 시골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 앞에서, 아, 교리가 뜯고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틀렸고 뭐 옛날에 우리가 배운 것은 잘못이고, 여러분, 그러면 더 혐오스럽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명절 되면 경상도 내려가서 버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버지, 뭐 형님 잘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서울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말이 나오면은 당장 뒤가 간지럽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바울은 탁월한 스카게요. 탁월한 헬라의 철학과 변증학과 수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모여있는 이 폭도를 향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로서 이제 변정함을 통해서 바로 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부감과 마음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마음을 그들이 열어서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자신을 먼저 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이 유대인임을 오늘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 폭도들도 유대인인 것처럼 자신도 같은 동포인, 같은 동족임을 오늘 바울은 마음을 열도록 혈통적인 친밀함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출생하였음은
자신은 출생하였음을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출생하였음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는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죠. 터키 땅 그 남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와 이 다소 강을 접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주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유명한 큰 그런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장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오늘 바울은 출생은 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출생했지만은 그의 성장과 그의 교육의 배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살 때까지 자라다가 예루살렘에 오는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어린 시절 회당에서 다소에서 배우다가 아마 한 13세나 14세 유대교의 성년의 나이쯤 돼서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배우고 거기서 자랐다고 오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당신들처럼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 있는, 열심 있는 그런 내가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특별히 랍비 가운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심을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 일찍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일찍이 이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가장 위대한 랍비로서 불려졌습니다. 우리 문학으로 친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헌법학계의 최고의 학자로 불린 사람이 김철수 교수님, 그리고 권영선 교수님, 그리고 허영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한국의 헌법학계에서 최고의 교수님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열정을 나도 가졌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의 가말리엘은 대제사장과 서기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박해를 하려고,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라. 이 일이 만약 사람에게 났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함이라. 여러분, 가말리엘은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한 랍비로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스승이었고 바로 바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이 유대교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들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죠. 이단의 괴수들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못 받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지상에 유대교 말고 새로운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이 가말리엘은 이 사람을 그냥 두라. 사도들과 강력한 이 교회의 역사, 이것이 만약 사람에게서 났다면 이것은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이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라.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인지 인간의 일인지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장 이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학적인 지식이, 교리적인 지식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손톱만한, 그 자그마한 그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광대한 그분의 사역과 일하심을 저울에 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성령의 일이고, 이건 악령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고, 이거는 인간의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저울 위에서 달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자로서 측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런 오류를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개혁 신학을 해서 아직도 많은 화두를 주고 있는 펜타코스타, 즉 오순절 계통의 은사 사역, 성령의 사역, 그죠? 여러분, 아직도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10년 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 펜타코스타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학적인 논의가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독일교회. 1930년도의 독일교회가 이 펜타코스타, 이 오순절,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에 1930년도 베를린 선이라고 하는 이 독일교회가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펜타코스타,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그러면서 베를린 선언에 이 내용을 넣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사단의 사역이라고, 악령의 사역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겨넣어서 그것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교리로서 어떻게 다 판단하고 그 정미한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사역을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극한 교리 체계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그 광대한 지식 앞에서는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경륜에 대해서 이 가말리엘의 태도와 같은 이런 삶의 태도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쟀던 이 독일 교회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히틀러를 온 독일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이 히틀러는 이 독일을 구원하는 구세주고 이 독일을 위기로부터 구원해 줄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95%의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 신학적 체계가 잘못 흐를 경우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917년도에 러시아에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그 러시아 전체가 공산화됩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인구는 1억이에요. 공식적인 인구는 1억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의 노동자의 수가 얼마냐? 200만. 여러분, 20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되는 이 적은 숫자,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공산혁명을 성공했느냐? 여러분, 이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러시아 정교, 이 정통 정교가 있었고, 이 정통 정교로도 빠져나간, 정치로 치면 야당과 같은 그런 교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의식파라고 하는 이 정교에 빠져나간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고의식파는 짜르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황제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통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짜르 체제에 대해서나 정통 정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또 생산도 같이 하는 협동농장 같은 생산체제를 같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소비에트. 이것이 1억
러시아 인구 가운데 약 3천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2천만이 그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 레닌을 중심으로 한 이 볼셰비키 이 핵심적인 이 공산주의자들은 5천 명밖에 안 돼요. 5천 명. 1억 중에 5천 명이에요. 이 5천 명밖에 안 되는 이 볼셰비키가 2천만이 되는 러시아 정교회 이 고의식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전역이 공산화되는 데서 결정적인 기여를 기독교가 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영적인 우리 통찰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탄은 순수하게 자기의 세력만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을 보면은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즐겨하는 것이 누군지 압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륜이 없는 무지한 교회를 사탄이 역사해서 히틀러 같은 인간을 만들고 또 러시아 혁명 같은 그런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더라도 그 사람의 역사관은 유물론적 역사관, 성적인 부분은 인본주의적인 성.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진리 안에 이 가치체계를, 이 계시와 기독교 사상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정치적으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사용하는 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성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 영적 혼합주의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시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이 이제 4절에서 자신의 과거가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한때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볼 때에 그 사람들을 결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자신이 가담하였다. 그것을 지금 이 모여있는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폭도들 향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한때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가정들마다 수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내가 그들을 옥에 집어넣었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바울은 살인하는 그 사람들의 겉옷을 그 자신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7장을 공부할 때에 겉옷을 맡고 있는 이 정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이 바울이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유대교의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던 자신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이 바울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을 오늘 바울이 진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체험을 누가는 3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제일 먼저 9장에서 거기서는 바울을 3인칭으로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3인칭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22장이나 마지막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자신의 간증을 할 때에 거기서는 2차례는 1인칭으로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경 안에서 이 바울의 이 체험을 무려 이 누가가 3번씩이나 강조하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왜 흉악한 포행자고 살인자였던 이 사람이 왜 사도로 거듭났는지, 그것을 누가가
세 차례씩이나 여기서 증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청구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잡으러 자신이 떠났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의 이 열정, 물론 이때의 열정은 악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 가운데에 이단의 괴수인 예수, 그리고 그의 추종하는 이 무리들은 반드시 이방 세계까지 찾아가서 잡아와서 형벌을 받게 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의 사명이다. 그래서 자기 땅 안에 뿐만 아니라 이방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리고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악한 열정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열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열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열정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서 매우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 같은 사람, 그가 4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40세에 그가 민족을 위해서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의 목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하여서 공사 현장에 갔더니 바로 이집트 감독관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동포를 위해를 가는 이집트인들을 살인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열정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서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에게서도 스데반이나 믿는 사람 교회를 함부로 핍박할 정도의 그 열정을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선한 열정으로 바꾸셔서 사용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 7절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까지 잡아러 갔던 이 열정의 이 사람, 이 바울이 이제 다메섹 부근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강력한 그 대낮에, 그 정오에 그 찬란한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빛이 이 바울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음성을, 한 분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바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찬란한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분은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 주님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거기서 한 마리 얻어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이 지금까지 너가 박해하고 있는,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나는 바로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신자들을 그렇게 체포하고 형벌을 받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에서 그 빛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4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아봤고, 우리가 언제 하였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그래서 가장 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소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그 작은 소자에게 사랑으로서 섬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돌아본 것이고 당신에게 선을 베푼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신자들을 괴롭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박해하고 당신을 괴롭힌 것이라고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은 바울에게서, 이 다메섹에서 이 경험은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교회론을 바울이 진술할 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자신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했다. 이 말씀의 이 경험이 바로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교회가 뭔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의 이 교회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바로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교리에 도출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독론과 교회론의 밀접한 관계를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왜 세례를 받게 됐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바울을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 폭도를 향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가한 사람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에 바로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유태인이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나니아를 이 바울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여있는 이 폭도들을 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조심스럽게 아나니아의 경건성과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모본이 다메섹 공동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제 바울에게 미션을, 이제 사명을 준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은 이제 그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4절과 15절인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눈이 멀어져서 지금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사명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여러분, 오늘 바울이 눈이 멀고 그리고 바울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주체가 누군지 오늘 아나니아는 그것을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태인들이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존경하는 족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을 보게 하고 바울을 듣게 하고 바울에게 열방의 정인되게 하였다. 이것을 오늘,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이는 모든 폭도들도 바울과 똑같이 그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폭행을 하고 형벌 받게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지금 불렀다고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자기의 손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지금 모여있는 그 폭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유대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원인이 자기의 손이나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가면은, 그러면서 오늘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후에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9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박해를 받습니다. 바로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성문에 줄을 타고 다메섹 성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하고 나서 그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간을 그가 기도하고 구약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한 후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더 일을 오늘 바울은 오늘 폭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과 18절에서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황홀한 중에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황홀한 중에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말고 이전 개역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황홀한 중에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비몽사몽간에를 이번 개역개정에서는 황홀한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영어 버전에서는 해석을 하면은 내가 무아지경 가운데 빠졌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바울이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깊은 영적 체험 속에 지금 들어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입신, 그죠? 깊은 황홀경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천국까지 갔다가 또 지옥까지 갔다가, 여러분, 이런 거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황홀경은 다른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계시로서 이때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 체험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다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건 오늘날 사람들이 내 천국 가서 누구를 보았고, 누구는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더니 누구는 또 있고, 누구는 지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 없고, 또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없으니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런 것을 하여라.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적 체험 황홀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계시로서의 메시지, 계시로서. 그런데 지금은 계시가 66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황홀 중에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 거니까,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몇 번을 바울이 그것을 진술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황홀 가운데 이 성령의 이 체험, 이 경험을 진술을 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에서 바울은 삼청천과 나군의 경험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진술합니다. 그렇게 진술할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부득불, 이 삼청천과 이 나군의 경험, 이것을 너희들에게 진술하는 것은 부득불하지만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달라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어떤 입신을 경험했다는 이것은 진정성이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진실로 성령에 의해서 삼청천과 낙원을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듣는 너희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삼청천의 경험과 낙원의 경험을 쭉 진술하다가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바울 자신이 삼청천의 경험과 낙원의 경험,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당신들이, 내 영적인 체험을 듣는 당신들이 내가 실제로 본 것보다 나를 더 높일까 봐, 나를 더 추앙하고 존경하고 높일까 봐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를 보고도 10가지를 체험한 것처럼, 10가지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과장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를 견고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영광 가운데 떠받들려 하는 것이 오늘날 은사주의 성령운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게 부득비를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삼청천과 낙원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진술한 것보다 나를 더 높일까 봐 내가 그만두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스러기. 바울 자신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바울 자신도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더 받들게 된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견해, 이것을 우리는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자랑하는,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언행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황홀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를 바울에게 이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18절과 21절에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에서는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 그러죠? 너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어디로 보느냐? 멀리 이방인들을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의 도시를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그 사명의 뿌리, 근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 바울을 향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방인 도시마다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잘못 알려진 그 원뿌리가 이방인 도시를 이 바울이 그 긴 세월 20년 30년의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통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성전에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리고 먼 이방인인 그 땅에서 복음을 전가라.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헌신하여 살아왔던 그 사역의 정당성이 바로 자신을 부르시고 이방으로 보내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 이것을 지금 이 청중들 앞에, 폭도들 앞에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증언에 대해서 이제 폭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